창세기 49장 이야기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그 유언과 또 임종에 이르게 되었던 어떤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은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 한 명 한 명에게 남긴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이면서 또 그들을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9장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 각 사람, 다시 얘기하면 12명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좀 주목해 보기보다 이런 예언적 축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이제 이 12명에게 준 축복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간다면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의 미래를 먼저 보고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미래를 먼저 펼쳐 보여주셨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성품이나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행위들이 이러한 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죠. 르우벤은 그가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사건에 대한 것이 좀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살인했던 일이 이제 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에게 준 축복이 다른 이들보다 다른 아들들에게 준 축복보다 좀 분량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좀 뭐랄까요? 분량이 많기도 하고 또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축복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임종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감에 관한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 따지게 되면 그의 조상들이 지금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같은 굴에 장사 지내는 것을 또 그 지역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돌아가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돌아감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단순히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보았던 그 나그네 모티브가 다시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본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장소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이후에 세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부활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영생의 개념을 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의 조상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언적 축복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야곱의 톨레토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부각되면서 야곱의 역할은 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4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야곱이 마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야곱은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어떤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축복해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축복은 하나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망한다, 또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은 그렇게 되어질 일에 관한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대적들에게 보호해 주실 것인지를 알려줌으로 소망을 품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플랜을 듣고 또 보게 되었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지금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먼저 알려주셨던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뉘앙스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단지파의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에서 갑자기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그 중간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서 제가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마치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일들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단지파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고 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보았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단 지파가 겪어야 되는 앞으로의 그 일들이 너무 그의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상황에 놓인 것처럼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처럼 거기에 이렇게 몰입이 되어서 단에게 이제 너희 이 지파가 경험하게 될 그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이 장면이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아들들에 대한 플랜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그는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그의 인생 자체가 그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이끌려 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선지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후대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예언은 간접적인 예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그 지파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들을 남겼는데 이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시키셨구나.
그리고 성취한 것이 또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유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직접적인 어떤 대상인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야곱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예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예언을 완전히 받아들였겠죠. 내가 단지파라면 단지파에 관한 그 예언에 집중할 것이고, 또 내가 유다 지파라면 그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예언이 이 야곱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를 이미 아는 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고민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려주실 미래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기에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 인생은, 또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은 하나님의 플랜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족장시대로부터 우리는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플랜을 갖고 계시다면 그 플랜대로 되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켜보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축복의 개념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신적인 어떤 위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초월하신 존재인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조정할 만한 능력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소망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게 되는 어떤 삶의 자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이해하는 그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이 또 다른 포인트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무언가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축복을 갈망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옳은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라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다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부족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축복,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을 구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는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상황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이 상황이 나에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상황은 축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면 축복을 구하는 기도란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축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현재 상황이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축복은 특정한 요소에 이제 한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녀 같은 문제죠. 지금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이 자녀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이슈가 되어지는데 자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있는 것이 축복인데 왜 자녀가 없는지를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의미의 이런 축복은 우리가 구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축복의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자녀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자녀가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계획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우리는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 제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파들 가운데서 지금 야곱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조상이죠. 그 지파들의 시발점이 되어진 시조들에게 주었던 이 축복을 들으면서 와, 우리 조상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정말 축복이라고 느낄 수 없는 정말 굉장히 너무나 악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살아있고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시 얘기하면 넓은 의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한 의미의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축복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요,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들의 삶이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핵심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의 의미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역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셨죠. 선지자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는 방식인가라고 하면서 인정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의 왕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반발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 한 가운데 놓아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짧아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니 하나님께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계속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인정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